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마 우리가 당대 보게 돼도 좋고 당대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월 세 번째 주인데 새해를 맞는 새로운 각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각오를 가졌는가?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첫 번째 각오였어요. 이 각오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난주는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머물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했죠. 야곱도 약속했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자 그랬어요. 돌아가지 말자. 뒤로 돌아가지 말자.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거해야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각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은혜를 줬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자. 이런 각오를 두 번째 말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자.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마귀의 세계는 죄의 세계이고 사망의 세계이고 저주의 세계이고 죽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의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지만 따라합시다.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란 말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은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우리를 열등감으로 이끌고 가요. 열등감으로 이끌고 가고 상처로 이끌고 가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별로 갖추지 못했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묵상할 때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우리를 열등감과 상처로 자꾸 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빨라요. 똑같은 24시간이고 똑같은 365일인데 이상하게 빠르게 가요.
너무 변하고 빠르고 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작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아요. 세상의 빠름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빠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점 내 지식도 모자라고 영성도 모자라고 결핍되는 이 초라함이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움으로 자꾸 갑니다. 허무하게 하고. 그런데 은혜는요, 이 초라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초라함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고 부족한 나이, 작고 부족한 나를 손색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도 뒤를 돌아보면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저도 단독 목회를 해봤거든요. 여대순보험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민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해가지고 19년을 하고 왔는데 참 뭘 모르고 했어요. 뭔 모르고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르고 이것저것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찌 보면은 이게 열등감입니다. 내가 참 부족했구나, 참 뭘 몰랐구나, 정말 철없었구나, 이런 모든 나의 열등감을 은혜는 뭐로 가지고 가냐면 의욕으로 가져가요. 의욕으로.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의욕을 줘요. 의욕을. 하나님, 나는 너무 모자란 사람입니다. 지금도 모자라고 과거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그런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줬으니 이 은혜에 부합해서 내 연약함을 채워가겠습니다. 내 연약함 속에서 나는 끝까지 의욕을 잃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면요, 의욕이 하늘을 찌르게 돼요. 은혜를 모를 때는 맨날 우울해요. 틈만 나면 우울하고, 틈만 나면 힘들고, 틈만 나면 좌절하는데, 열등감에 빠지는데, 틈만 나면 초라한 나인데, 은혜는요, 나의 초라함, 나의 자금,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이 삶의 의욕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어요. 아담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가 크고 심각하기도 하지만은 이 죄 없는 세상에 아담이 문을 열어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도시가 있는데 방사능으로 오염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방사능이 그 시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작은 잘못이지만 온 시가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처럼 이 아담의 죄는 죄가 없던 이 세상, 죄가 없던 인간, 죄가 없던 이 에덴에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게 된 거단 말이죠. 상수원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게 독극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상수원에 독극물이 잘못해 들어간 건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상수도에 독극물이 들어가면은 그걸 먹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되거나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담의 죄는 그런 것을 범한 거예요. 그런 무균 상태에 있던 사람이 균에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 감염된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감염되고 내 자녀가 감염되잖아요. 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되니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내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점점점 어떻게 돼요?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는 죄를 낳으니 세상은 오염되고 세상은 타락하고. 올해가 작년보다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내년 올해보다 좋아질까요? 아닐 겁니다. 더 더러워지고 오염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의 세계입니다. 이게 오염의 세계고 저주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세계에 무엇이 왔다?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세계인 이 땅에 은혜의 세계가 임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범죄 같지 않다. 은혜는 범죄와 다르다. 범죄는 죄악을 낳고 죄악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은혜는
다른 것이다. 거기다가 더욱 은혜는 더욱 죄와 보다 더 풍성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은혜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더욱 그랬어요. 더더욱 뭐하는 뭐야?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7절에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리 있다. 20절에 보니까 죄가 나은 것에 더욱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도 강력하지만은 그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뭐다? 은혜의 권세입니다. 은혜의 권세. 그 죄와 죽음의 세계도 강력하지만은 은혜의 세계는 더욱더 강력하다.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은혜의 세계에 내가 몸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 사람을 보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실패한 것,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 이 한 사람이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은사라 그래서 이 은사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프트는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기묘자라 그랬잖아요. 원더풀 모사라 그랬잖아요.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을 인해서 죄와 사망이 왔고 저주가 온 것을 역추진시켜야 돼요. 역추진. 한 사람이 잘못한 모든 것, 한 사람의 과정을 다시 새로운 사람이 밟게 해요. 똑같이 밟게 함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을 디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모든 것들을 추적해 나가서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실패한 모든 걸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한 가지를 거꾸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의의 한 사람, 구원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있었다면은 아담의 범죄를 상쇄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래서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죄 대신의 은혜는 아담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아담의 길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길로 가느냐, 내가 아담을 붙잡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로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예요? 예물에 있었어요. 가인은 내가 농사짓는 자니까 내 마음대로 드렸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저주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의 제사를 드린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벨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뭐가 있다?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없애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리고 기름으로 해서 제물을 드렸더니 그 제물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주죠. 그 제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노릇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16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심판은 정죄. 너는 죄인이다 이거야. 너는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구제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끝났다. You are done.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를 안 범했어도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 이른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 죄인을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한다.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담을 얻게 한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태어났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냐? 이게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나쁜 포도주가 되는 건 이해가 돼요. 같은 포도주니까 포도주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건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의인이다, 이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했는가? 내가 잘했는가? 내가 변했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한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이건데,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대사도입니다. 이미 그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회심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사도로 인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벗고 못 따라갈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떠받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을 항상 그는요, 자기의 과거를 말합니다. 자기 옛사람을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 그래서 내가 그 과거의 비참함, 그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늘 노출해요. 왜 노출을 하느냐? 왜 그걸 하느냐? 그는 은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강력함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내가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창자였지만은, 그러나 1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은혜는요, 나의 모든 걸 뛰어넘어요. 은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요. 은혜는 나의 모든 걸 없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따라합시다,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른 상태가 있었어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그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런 사망과 죄의 세력으로 끌려다니는 그 사망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나를 끌고 가던 죄와 사망의 세력도 컸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 모든 세력을 상쇄하고 남고, 그리고 더욱 풍성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은혜의 그 역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이 죄에 대한 믿음은 많고 사망에 대한 믿음은 많은데, 오히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요? 물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조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홍 같은 죄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깨끗해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사망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왕노릇하겠어요? 마귀는 자꾸 그래. 네가 과거에 이랬지 저랬지, 네가 이 잘못했지 저 잘못했지, 너는 그랬지. 그래서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가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은혜가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따라서 내 영혼아,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라.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내 안에 불안해하는 거, 어째 내가 방황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든 명령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나를 주장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언어는 능력이 있어요. 혀를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공하고 혀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뒤집어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1대1이에요. 왕이 국가였어요. 왕이 그 나라 전부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보세요. 누가 나와요? 대표가 나와요. 블레셋 대표는 누구죠? 골리앗. 이스라엘 대표는 누구죠? 다윗.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쪽이 다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블레셋 전체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에요. 대표끼리 싸워서 대표가 이기면은 이스라엘은 이기고 적은 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흰쥐가 있고 검은쥐가 있어요. 흰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검은쥐는 죄와 저주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내 안에 흰쥐가 있고 검은쥐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쥐가 이겨요. 자꾸 검은쥐에 먹이를 주면요 내 속에 검은쥐가 커집니다. 흰쥐에게 먹이를 계속 주잖아요. 내 안에 흰쥐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죄가 있어요. 우리가 뭐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아래 거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찬송하면 은혜의 세계가 나를 지방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담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은혜를 따르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그는 죄와 사망의 밥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고 죄인에 대해서 의인이 대답이고 그리고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생명인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은혜에 순종하면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범했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순종했죠. 십자가 질 때 정말 고민이 되어 죽게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충성이고요. 화끈한 사람이 좋지만 위험해요. 화끈한 사람은. 열정은 좋지만 잘못하면 그 열정으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택하느냐? 밭이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왜? 구원은 순종을 통해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왔어. 율법이 왔어요. 율법은요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은 범죄를 뚜렷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범죄를 플러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애매했던 건데 애매했던 것이 뚜렷하게 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죄냐 아닌지 몰랐을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것이 죄다 아니라는 게 뚜렷하게 되니까 그 죄가 나한테 죄로 오니까 죄가 더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알게 하지만 율법은 무슨 능력이 없어요?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뭐와 같으냐? 건강진단. 건강진단하면 나한테 뭐가 안 좋은지 알아요. 간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뭐가 용종이 있습니다. 아니면 위가 어떻습니다. 뭐가 안 좋은 것은 건강진단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건강진단이 치료는 안 됩니다. 건강진단이 치료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안 좋다, 뭐가 잘못됐다가 뭐가 문제있다는 걸 깨닫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것에 뭐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도 하지만 은혜는 거기 치료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온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쳤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치료가 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돼서 우리는 어디를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우리 은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발견할수록 어디로 가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이가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좌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럽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해요. 내 속에 원하는 바 선도 있지만 원치 않은 바 악도 있어요. 그 악이 나를 이끌고 가요. 내가 마음으로는 주를 섬기지만은 정말 육체로는 내가 죄법을 섬기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공고하다, 다시 말하면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뭐를 붙잡아요? 은혜를 붙잡아요.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은혜가 나를 끌어가도록. 그런데 사망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잡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은혜가 잡으면 병마가 떠나가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검은 쥐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흰 쥐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옛 주인이 끌려가지 말고. 우리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 지금 홍해 건넜어요. 지금 가나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습관을 따라가고 옛 주인을 따라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왔다고 은혜가 왕노릇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 같아도 죄의 노예가 되고 그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자꾸 상처받고 좌절하고 허무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은혜가 나를 자정하게 하라.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죄인 대신에 의인, 사망 대신에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이 결심, 이 각오, 이 우리의 이 선포,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올해 되시길 축원합니다.